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입니다. 1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종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 믿음 생활을 할 때 좀 더 바른 방향,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후에 장막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제사장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8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갈 때 죄 용서함을 받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고 예배를 받으셨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대제사장의 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구원하시면 되셨을 텐데 왜 꼭 이처럼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인간을 통한 대제사장의 제도를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약의 장막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고 피 흘려서 죽으심 우리의 죄를 사하 주셨다면 그 우리 가운데는 그 피 흘림의 죄 사함이 있다라는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시대의 장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한 죄상을 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 땅에서 구원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피 흘림의 제사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또한 그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시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을 따라서 모세는 장막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죠.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게 되고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제사장의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처음에 세워졌던 그 제도를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그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백성을 섬기게 하시려고 대제사장 제도를 주셨는데 대제사장이었던 그들은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이죠. 왜 이들은 이처럼 변질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직분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을 섬기는 자의 그림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권력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자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인 것처럼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약 시대에 바로 오시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습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제사장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시기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대제사장도 잊어버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잊어버리니 하나님에 대한 모형,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삶의 모습들이 더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짐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지만 하늘 보좌에 있었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것이죠. 이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온 대제사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자리에 앉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죽기까지 순종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율법을 다시 주고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인 것이죠.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장막을 어떻게 세우는지 성막을 어떻게 세우는지 가르쳐 주시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제도를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제도를 보여주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땅 가운데 내려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대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향 없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확실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정욕과 탐심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할 자와 먼저 화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화해해야 될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미움의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말씀에 따라서 화해하는 것, 그게 복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쳐다보기도 싫고 사랑하기도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생각을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사셨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며 그들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가장 먼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내 삶에 주님의 임하심이 주변 사람들도, 가족 구성원도, 직장 동료들도 알 수 있도록 주께 복종하는 삶,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기쁨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고 또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오셨음을 배웁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방향 없는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섬김받는 자리, 누군가가 날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 내가 누군가에서 애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성탄절이 그냥 기쁨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기쁨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기쁨,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